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동문 네 번째 시편 5편의 내용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65장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순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6년 새해 첫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의 축복으로 복된 심령이 되어 뜨겁게 기도로 모이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의 문을 여는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6년 저희 거창 선결교회에 주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는 약속의 말씀과 21일 정탐 기도회를 통해 에스골 포도송이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는 소소한 기적이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지금이 축복의 때요, 은혜의 때요, 기회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온 성도가 번성의 축복으로 승리를 위한 1만 시간 기도 운동에 동참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함으로 우리의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남은 인생을 보게 하시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을 치유하고 열방을 향해 뻗어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신 주님, 우리 셀 공동체의 연합과 중보 기도가 모여 치유와 회복,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복음 전도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겨울 수련회와 청년 50 캠프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뜨거웠던 체험들이 학생들과 청년들의 삶 속에 실질적인 변화와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빠르지 않아도 방향을 잃지 않고 비전을 품는 교회의 주역들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강선으로 덮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마다 마르지 않는 곳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대언의 영이 임하사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수로 흘러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받은 말씀으로 반석 같은 믿음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삼남 선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흥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번성의 축복으로 승리의 문을 여는 공동체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상황을 역전하는 선포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제자의 그 원어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배우는 사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 일부보다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이 배움에 대한 좀 불편함이 있어요. 배우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난 학교 가는 게 난 제일 좋았다. 우리 신선미 씨네. 아이들 이렇게 도시락 까먹고 놀고 그런 거 말고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다. 없으시다고 이렇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학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죠. 그것은 본능적으로 배움을 싫어하고 불편하기 때문인데요. 한 교육가가 요즘 청소년 그 게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인터넷 중독, 뭐 게임. 그래서 이걸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좋은 방안이 있다고 제안을 했대요. 이게 뭐냐 했더니 이 게임을 과목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을 중간고사도 치게 하고 기말고사도 치게 하고 숙제도 주고 나중에 수능까지 이렇게 딱 정규 과목으로 만들자.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요 시험 본다 그러면 이제 그 즐거웠던 게임도 이 일이 되면서 숙제가 되면서 이 멀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 그만큼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배움이 힘든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 배움이라는 것은요, 내가 새로운 가치를 수용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왔던 내 생각, 내 신념, 내가 해왔던 어떤 모든 것들을 그 새로운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선 이걸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불편한 것이죠. 제가 연초부터 계속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이 맥락에서도 동일하죠. 마가복음 9장 17절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니라. 아멘. 새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여러 의미일 수 있습니다. 뭐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어떤 가치관, 이걸 다 한마디로 새로운 배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익숙한 우리의 낡은 부대가 있어요. 내가 애용하고 있던, 비록 낡았지만 내가 이렇게 애착하고 있는 그러한 내 마음의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걸 내려놔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걸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가 여간 불편하거나 두려운 일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2026년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또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 하는가?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21일 정탐 기도회도 하고 또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알려주시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신다고요? 새로운 차원의 기도.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갖고 있던 기도의 습관, 기도의 방법, 또 기도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새로운 기도의 차원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거는 불편하고 또 때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뭘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의 간청은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기도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교육받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슨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하여튼 밥 먹고 나면 기도하는 게 그들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달라 하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예수님께 또다시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을까? 지금 제자들이 알려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들이 해왔던 어떤 유대교 전통에서 해오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도이기 때문에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분만의 기도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기엔 분명히 뭔가 다른, 그동안 유대인들이 갖고 왔던 전통적인 기도의 습관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알려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먼저 한번 우리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과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셨어요?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회당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적한 산으로 가셨어요. 일단 기도의 장소가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달랐어요. 차원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3절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 적어도 몇 시간 정도 기도했을까요? 밤을 꼬박 새고 기도한 겁니다. 12제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셨고 또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몰두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기도 없이, 그냥 기도가 아니라 충분한 깊은 기도 없이 내리는 결정은 우리의 삶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요즘 두란노에서 나온 책 중에 기도 먼저라고 하는 Just Ask라고 하는 J.D. 그리어라는 목사님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게 이렇게 마음을, 폐부를 막 찌르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D.A. 칼슨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을 빌려서 인용해서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평범한 크리스찬에게 절대로 물어서는 안 되는 금기시되는 질문이 있다. 그것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라는 질문이다. 이 물음은 보나마나 상대를 난처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다. 우리 한번 그 위험한 질문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주에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런 걸 왜 물어요? 이 책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거예요.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신학생 중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개척을 준비하는 이 신학생들의 평균 하루의 기도 시간을 조사를 했대요. 몇 분이 나왔을까요? 몇 분? 6분이랍니다. 신학생이고 이제 목회를 준비하는 평균 기도 시간 6분. 여러분 막 이러시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 6분 중에서도 식사 기도 3번 빼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이건 미국 교회만의 이야기일까요? 어떤 신학생들의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만 이런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성공과 성취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너무나 기적적인 사건이고 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했습니다. 예수 우리의 왕이시여 막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 불편할 게 없죠.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를 다 내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다시 가십니다. 그 기도의 장소를 찾아가세요. 우리 1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혼자 계시더니 저물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겨울철에 우리가 한 몇 시쯤이면 해가 저물까요? 한 6시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25절에 보면 언제 제자들에게 나타나냐면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각에 나타나요. 그게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9시간에서 최장 12시간을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간혹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하며 많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는지 우리를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셨고 그렇게 긴 대화가 필요 없는 분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중대한 결정 앞에서 또 이런 어떤 큰 사건과 또 성공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일부러 산으로 가셨어요. 아무도 없는 그 홀로 있는 자리를 찾아가셨고 그곳에서 1시간 2시간 기도한 게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어떤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대화는 깊고 진실하고 또 확신 있는 응답을 받는 자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도에 대한 패턴, 생각, 습관, 이것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른 차원의 새로운 기도의 모델을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중에 이제 예화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 한 몇 분이 좀 이런 치유 사역에 대한 좀 걱정이라고 할까요? 또 그 사역하시는 분에 대한 좀 의문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제가 들어서 먼저 그 영상을 통해 좀 불편하셨다면 좀 제가 사과를 드리고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원준상 선교사님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분이 아니세요. 브라질 선교사님이시고 사역의 한 80-90%는 다 해외에서 하시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조지 뮬러 성경대학이라고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조갑진 교수님이라고 계셨거든요. 신약학을 전공하시고 제 은사신데 그분이 이제 교수를 은퇴하시고 새로운 그 좀 성경적인
그리고 기도 중심의 학교. 이거는 이제 뭐 신학생을 양산하려는 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선교사를 키우기 위한 그런 학교를 설립하시고 거기에 이제 특임 교수로 이 원준상 선교사님을 치유 사역에 대한 이런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근데 이 학교와 이 선교사님 교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보면 어떤 치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기도 운동을 좀 일으키고 교회마다 일반적으로 한 3시간 기도. 우리는 좀 상상하면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3시간 기도를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보면 이제 치유 내용도 있지만 뒤에 일본이 여러분 얼마나 복음의 불모지입니까? 전도가 거의 안 되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 3시간 기도 또는 7시간 기도를 실천한 그 교회마다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것을 왜 이럴까 봤더니 이 선교사님이 강조하시는 그 기도에 양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진심으로 우리 기도하죠. 교회 부흥을 원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말한 대로 이 기도의 분량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분도 이집트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선교의 열매가 거의 없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의 사역들을 보고 초대교회 기도를 연구하면서 그래 한번 우리가 기도에 올인해보자. 한번 우리의 시간을 많이 들여보자 하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7시간씩 15일을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15일째 어떤 한 청년이 전도 전단지를 갖고 왔는데 기도를 하고 평소처럼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럴까 봤더니 기도에 이 양이 채워졌다라는 거죠.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조용기 목사님도 이런 치유 사역의 원리 동일하게 기도의 이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퀀터티, 이 양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는 걸 알게 됐고 아까 이제 제가 조지 뮬러 성경대학이라고 말씀드린 조지 뮬러가 누구냐면 고아의 아버지죠.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아주 그런 기도의 아버지신데 이분이 어떻게 5만 번을 응답받았는지 평생에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분이 남긴 기도 책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7권의 방대한 기도의 거의 책에다가 언제 기도했고 얼마큼 기도했고 그 옆에는 기도의 내용과 응답받은 날짜들을 적었던 거예요. 이 연구를 학자들이 해보니까 적어도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기도해왔고 제일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지체됐던 건 52년이 걸렸대요. 한 친구의 구원을 위해. 그래서 이 기도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의 중심을 맞춘 사역자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 여러분 이것에 저는 초점을 맞춘 거고 우리가 무슨 뭐 치유와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우리가 한번 그 부분에서 좀 기도가 왜 중요한가 뿐만 아니라 기도의 양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만 시간 기도 운동도 결국 어떤 양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 제가 아까 미국 신학생들이 몇 분 기도한다 그랬죠? 6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실은 더 어려워요.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60분을 하루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이 기도를 작정하고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너무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과연 이 시간들이 채워질 수 있을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매일 저녁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고 계시고 또 기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 1만 시간 기도를 선포하심으로 저에게는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새벽 기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겨우 30분 기도했다고 기도를 다 했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지경을 더 넓히고 많은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다시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통해 아무리 둘러보아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더 알게 된 거죠. 그동안 기도를 게을리한 저를 다시 일깨워주는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왠지 모를 기쁨이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한 분 집사님은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1만 시간 100일 기도운동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명을 다시 불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눈물로 감사로 쌓은 기도재단을 통해 소원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애통한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멈추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런 많은 간증들이 있고, 또 감사한 것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안희준 집사님 나와서 간증하셨지만, 우리 집사님이 이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미 그 전부터 기도를 체크하고 오셨대요. 얼마큼 기도하고 있다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전체가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을까 하면서 기도 시간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분 프로그래머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건데, 그 마음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요한계시록 말씀에 금대접에 성도들의 향기가 이렇게 다 올라가서 쌓이는 그 말씀을 받으신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쫙 향기처럼 아름다운 향이 돼서 막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천사들이 금대접, 그냥 대접도 아니에요. 금대접으로 담아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올 때마다 아이고야 막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가득 차는, 대접이 가득 차는 그 향이 여러분 주님이 지금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고 나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 1분 1초가 소중하잖아요. 기도가 뭐 1시간을 채워라 이게 의미가 아니라 그 한 분 한 분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단 하루 만에, 밤새서 그냥 하루 만에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건 어디 뭐 외부의 프로그램으로 판매를 해도 될 만큼 너무나 완벽한,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혹시 프로그램? 설명 이따가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렇게 이름 넣고 내가 기도한 분수를 적게 돼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1분을 하더라도 여러분 지나가다가 잠깐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 1분을 적으면 거기에 퍼센트로 1%가 0.0001% 올라가게 만드시랬어요. 얼마나 소중한, 여러분 금 요즘에 1g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진희 쌤 어디 계시죠? 그 소중한 금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다 한들 저렇다 한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 내가 가진 것들, 내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요, 우리는 그 기도의 금대접에 향을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그 금대접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기도의 분량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기도의 방식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방식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 시리즈를 이제 앞으로 할 텐데 계속 불편한 얘기일 수 있어요. 왜요? 그동안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고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오늘부터 나눌 내용, 오늘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포기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포기도.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지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이 무화과를 열매를 따먹으러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여러분 이 앞에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 시절이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열매가 지금 맺히지 않는 뭐 겨울철이든지 이런 때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그걸 저주하는, 이게 여러분 맞는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의 본문에 좀 의아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유를 잘 설명드릴게요. 14절에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뭘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 저주의 선포를 들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 말해졌고 제자들은 들었어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 21절부터 보면 알게 됩니다. 21절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한 대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제초제를 뿌린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 했다고 나무가 말라버리니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잘 보세요 여러분, 나무가 말라 죽은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죠? 또한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지금 그동안 베드로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일까요? 이 수수께끼 같은 예수님의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 속에 그 다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23절과 24절에서 알 수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의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24절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자, 지금 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시작됐던 그 무화과나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기도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포기도, 명령기도.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선포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선포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고 또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어색함을 느껴요. 마치 어떤 무슨 기도원의 원장님들이 막 하면서 뭐 될자다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떤 능력 있는 부흥사들이나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조용히 소리로 내지 않고 묵상으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카톨릭에서는 관상기도라고 하는 거, 이것도 뭐 신학적으로 옳으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분은 한나처럼 소리도 못 내고 울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이 통성기도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통성기도가 외국에는 없습니다. 부르짖자고 같이 기도하면 다들 어색해요. 그래서 이걸 코리안 프레어라고 해서 K 기도, 요즘에 K 컬처처럼. 근데 이건 한국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시편을 보면 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한국적 기도가 아니, 문화의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가르치시냐면 선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네가 이거 어색하고 네가 틀릴 수 있고 아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내가 하기를 원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 기도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믿고 구하는 그대로 되리라고 아주 효과적이고 아주 능력 있는 기도라고까지도 말씀을 해 주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까 그 기도 먼저라고 하는 책에 제가 굉장히 이게 폐부를 찌르는 그런 책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런 말을 J.D. 그려가 했습니다.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솔직한 이유는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는 꽤 자주 그렇게 생각한다. 단지 말을 안 할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때로 기도하면 이루어질 때가 있다. 너무 좋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잊었는데도 상관없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다. 좋기는 하지만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전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반대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 최악의 경우이다.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 내 기도와 상황의 변화 사이에 실질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때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일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정작 기도한 일은 들어주시지도 않으니까 말이야.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싶어. 혹시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내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대로만 행동하신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춘다. 나아가 조용히 혹은 요란하게 신앙을 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남아 있기로 결정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어쩔 땐 기도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일이 돼요. 어떨 땐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요, 기도에 과연 응답하실까? 여러분 이런 불신이 생기면요, 굳이 일만 시간을 해야 되나? 굳이 손 들고 해야 되나? 굳이 소리내서 해야 되나? 여러분 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한 자체에 대한 확신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신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고 효과적인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선포하는 기도예요. 명령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수많은 치유와 수많은 귀신을 축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셨던 그 기적 사건 전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95%가 선포 기도예요. 95%가 명령 기도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거의 한 5%, 10%?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청유하는 거죠.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포 기도와 명령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명령 기도의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런 명령을 하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는 무화과 나무에게 명령하시지 나무에게 이르시되라고 하거든요. 나무에게 명령한 겁니다. 어떤 사물이나 대상 또는 어떤 질병이나 귀신의 세력이나 또는 때로는 신체 부위에 베드로가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하잖아요. 이것은 그 신체가 걷지 못하는 그 신체에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중에 명령 기도가 60%, 거의 70%가 되고요. 그 나머지는 선포 기도인데요. 선포 기도는 뭐냐? 예를 들어 보면 누가복음 7장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어떤 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여인의 구원받은 상태를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너는 이미 치유가 되었어. 그러니 가. 이것은 선언이고 선포죠. 이 선포 기도는요, 단순히 몸의 고침을 넘어서 영적인 구원이 임했음을 선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명령 기도도 있지만 선포 기도도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렇게 갇혀진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럴 때 여러분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복음이 선포되면 그것이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복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좀 믿어주세요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선포 기도는, 명령 기도는 예수님이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포 기도를 어려워하거나 어색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예수님이 빚을 일을 말씀하실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2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여러분 더 큰 일도 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을 믿는다면 여러분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기도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어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창조주시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삶 속에 기도로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선포의 주체는 나지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무엇을 구하든지 누구든지 구하면 행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23절의 선포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색깔로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선포기도의 요건이 되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자, 첫 번째, 누구든지 선포의 명령의 주체죠.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이 누구든지는 여러분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도를 30년, 40년 산기도만 했던 분만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됩니까? 새 가족도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약 흔들린 분도 돼요.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선포와 명령 그 자체죠. 이 산 덜어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드신 건, 이 비유를 드신 건 가장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산, 그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그 말하는 것, 이것이 선포죠. 명령입니다. 그것을 그 다음에 단계가 필요해요. 이루어질 것을 뭐 해야 돼요? 믿고.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뭐냐면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날 저희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집사님 되십시오 할 때 그 믿음이 여러분 자꾸 누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했지만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유지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유지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조건만 맞춰진다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포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도가 선포기도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선포기도를 실제로 여러분이 되는 걸 제가 보여드려요. 눈앞에서. 지금 또 이단이 나왔나 지금 생각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이종철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선포기도의 능력이에요. 제가 지금 일어나달라고 부탁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어나셨죠? 아멘?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제 말이 집사님 귀로 들어갔죠? 그것이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앉아주십시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분에게 이제 우리 김길라 안수 집사님께 예를 들어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면 안 일어날 확률이 있어요.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이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일어나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안 일어나셨어요? 그러면 이게 제 말의 선포가 작동이 안 된 게 아니라 저는 작동을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생각이 나를 누르게 돼요. 아, 저거 목사님이 또 장난치는 거, 저거 또 목사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앉아라고 말하는 내 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집사님 그래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하면은 제 권위가 센지 아니면 집사님의 고집이 센지에 따라서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포기도예요.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권세, 이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명령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화를 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이나 환경에 대해서 명령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아무런 권위가 없는 사람이 일어나세요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선포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생각이. 이 기도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는 게 뭔가의 생각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제거되고 믿음이 들어가진다면 여러분 어떤 것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제 마음과 제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됩니다. 이 다윗이 낙심이 찾아왔어요. 도망다니다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만약에 그때 다윗이 선포하고 기도했다면 그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시편 40편 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왜 낙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넌 하나님께 뭘 둬라? 소망을 두라! 명령하는 거예요.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이 기도의 재미에 빠졌습니다. 어제도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고 낙심이 찾아오고 기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제 마음이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명령과 선포를 같이 했습니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나는 감사가 넘칩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막 선포하고 있더니 어느 순간 제가 그 기도에 잘 가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기쁨이 막 넘치기 시작해요. 이 원인도 출처도 모를 이 낙심의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선포는요 부정적인 힘을 발휘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이 원망과 불평, 걱정과 염려의 말들을 조심하라. 이거 성령이 떠나십니다. 우리 말에 권세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면 그 역사가 같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듣고 내가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한 믿음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래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럽니다. 그 염려는 돌볼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걱정과 염려를 돌보지도 못하는 사람에 전하면 같이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말에 권세에 장악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뭐냐?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나니. 여러분 이 염려와 이 삼킬 자의 이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염려를 같이 듣고 같이 부정적인 생각에 그에 빠지면 사단의 삼킬 자의 리스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말이나 듣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말들을 들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와 명령을 듣는 대상이 지금 인격적인 개체가 아니라 산입니다. 산. 그럼 여기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집사님은 그래도 인격적인 사람이니까 들은 거지. 어떤 환경이, 물질이, 또 산이 어떻게 바뀔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두 번째 의문입니다. 저도 어려서 이 말씀을 읽고 제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기도해봤어요. 컵을 밥 먹고 나서 설거지통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근데 제가 그 뒤에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을 의심하지 말라는 갖고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정말 내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라 했는데 갔을까요? 제가 그때부터 저희 기도의 생활은 망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선포와 명령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없는 선포는 여러분 자기 주문에 빠지는 거예요. 마술사의 주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전제되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여기서 말하는 정욕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내 마음의 나쁜 탐욕이나 더러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지만 더 넓은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이 정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하든지 성령을 쫓아 행하든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 반대말은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꼭 죄를 짓는 상황뿐만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집, 내 신념, 내 신학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선포기도의 핵심은 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음 주 설교 제목을 미리 스포를 하면
선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선포하는 것이지 내가 바람을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여러분 컵이 들어가면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포 기도에 대한 우리가 약간 어색함이나 또는 거북함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런 기도들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 없이 이루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인한 상처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전제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선포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선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2020년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할 때, 선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기브온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은 듣는 귀가 없습니다. 달은 무생물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지금 담대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산하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것처럼.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브온 전투를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해가 저물고 있어요. 해가 저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해를 멈춰 주십시오. 제가 이 전쟁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대해서 치유될 것을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는 평안합니다. 나의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불면증도 떠나갔습니다.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공황장애도 치료되었습니다. 왜요? 왜요? 내가 선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는 새롭게 되었어요. 우린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을 어마어마하게 맞았습니다. 동물의 뼈 조각과 쇠 조각으로 온몸이 찢겨지셨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을 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레마로 붙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입으로 말할 때 방금 말씀드린 입이 우리 집사님의 귀에 들어가면서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만 내가 내 입에 말한 소리를 내 귀가 듣습니다. 내 세포들이 듣습니다. 내 영혼들이 듣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이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더 강한 내 명령이 나를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단의 생각이 나를 꽉 붙들고 있어요. 아니 안 돼. 고칠 수 없어. 난 여전히 상처가 많아. 나는 할 수 없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걸 내가 쳐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믿어질 때까지 선포하셔야 돼요. 한두 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몇 번 했더니 안 되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신념이,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 그 오래된 장난감에 새로운 배터리를 넣어서 작동시켜 본 경험 있으십니까? 배터리는 분명히 새 거예요. 근데 스위치를 넣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바로 버립니까? 몇 번 더 껐다 켰다 하죠. 그러다 갑자기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스위치에 있었던 녹이, 이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라지면서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켜는 것이 선포입니다. 켰는데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선포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제거하셔야 돼요. 선포를 통해 치유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녹여내셔야 되는 거예요. 옛 가죽 부대를 버리셔야 됩니다. 기도는 안 돼. 기도는 능력이 없어. 여러분 이 마음들 다 내려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은 많이 있는데 그 실제적인 삶에 누려지시게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적인 삶에 작동이 안 돼요. 과거의 상처 속에 매여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질병에 묵잡혀 있어요. 불안장애, 공황장애 묵잡혀 있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고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면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1시간 기도가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5분, 10분 잠깐 몇 번 외쳤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쓴뿌리들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우리 육신적인 본성들을 누르고 성령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고 선포하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귀신에 대해서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처럼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이 마귀는요 알게 모르게 생각을 타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으로 빠뜨리고 미움으로 빠뜨리고 불신으로 빠뜨리고 불순종으로 빠뜨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저도 저 스스로에게 축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이 더러운 두려움의 영화, 낙심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건강 염려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미래에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 낙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가려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기도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명령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선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선포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냐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자, 말씀대로 믿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냥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믿은 게 아닙니다. 좋아지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19절 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유지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한 그 기도 선포 기도의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22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포 기도는 정복자의 기도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실패자의 마음으로는 절대 정복할 수 없어요. 안 된다는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0년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기 위해서 이 선포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그분의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숙여서 이 고개를 견딜 힘이 없어서 아예 테이블에. 지금 선포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냥 낙심을 하소연하는 것뿐입니다. 절망을 외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시간을 앉아서 2시간 있어도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 마음에 그 고통을 다 표현하고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 중요해요.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려움과 원망과 미움을 다 쏟아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항상 어떻게 끝나요? 선포로 끝나요. 마지막에는 내 영혼아 기뻐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선포로 끝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 기도는요, 명령 기도는 정복자의 기도예요. 승리자의 기도입니다. 낙심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좋은 선포가 뭐냐면 그냥 늘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울 때마다 하세요. 여러분, 방언을 못 하신다고 걱정하세요. 이게 방언보다 훨씬 낫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시며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선포는요, 시험 삼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막 손수건만 덮어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니까 그 지켜본 제사장의 아들 중에 스게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15절에 13절에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한다. 여러분, 쫓아놨을까요? 그 악귀가요 확 달려들면서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넌 누구냐 막 그러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돼야 돼요. 여러분과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명령하고 여러분 주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깊이 있게 주님과 묵상하며 교제하며 주님이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시험 삼아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13절에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들인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한번 호기심이나 시험 삼아 보는 게 아니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이 한 시간의 임계점을 넘어가 보시면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때 여러분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미사일처럼 강력한 무기가 돼서요, 여러분의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사라지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1만 기도 시간과 또 이번 선포 기도를 같이 해보시면 정말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새 가족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 선포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다 나눠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어떤 하소연하는 기도, 넋두리 하는 기도를 멈추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6가지가 있는데 나의 정체성.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셔요. 5번이고 6번이고 어느 순간 이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죄를 끊는 방법도요,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모든 죄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선포하면 끊어집니다. 중독도 담배도 여러분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과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역자들의 내용을 보면요, 그냥 디스크 고쳐주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3번과 4번에 디스크가 튀어나왔는데 들어갈지어다,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의학 지식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명령하실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세계 열방이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구체적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믿음을 갖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나의 정체성에서 한 몇 가지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내 사업의 경영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색해도 하셔야 돼요.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요, 암세포가 하루에 뭐 7개인가 8개인가 계속 발생된대요. 아세요? 그게 지금 면역력으로 이겨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몸의 모든 염증과 독소는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암세포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끊어지고 풍요가 임할지어다. 내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며 복의 근원이다. 자녀의 앞길을 막는 어둠의 영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라. 모든 중독의 영, 불순종의 영, 불신앙의 영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요. 우리 교회 강력한 불이 임할지어다. 우리 셀이 번성할지어다. 나는 목회자와 셀 리더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입니다. 나는 모든 분열과 분쟁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되었어 이미. 예배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전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어르신들이 꿈을 꿀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청년들이 몰려올지어다. 다음 세대가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선포와 명령을 번갈아 가면서 하루에 여러분 이렇게 다 해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한 15분 20분 걸리더라고요. 1시간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신학생들 미국 신학생들이 6분 기도한답니다. 우리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기도문을 사용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선포의 무기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내 신학과 내 가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승리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